나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 사랑을 받게 돼서 제가 이렇게 호강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제 소개를 다시 합니다. 여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부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7살에 초등학교를 갔고 18살에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놀래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 초청을 받아서 한 3년 하다가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이태리 국립대학에 만점으로 들어가서 만점으로 졸업했어요.
80년대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 10대 테너라고 하는 까를로 베르곤지라는, 지금도 인터넷에 뒤지면 까를로 베르곤지 그러면 세계적인 10대 테너인데, 그분이 저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별 5개 호텔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공짜로 배웠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은퇴하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 또 졸업을 했고 그래요. 학교에서 제가 음악 선생이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세상 노래를 좋아해요. 가스펠도 세상 노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기본 바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재즈로 석사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종교음악으로 이렇게 사역 30주년 기념으로 명예 박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 얘기하면 괜히 남들이 볼 때, 야,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도 참 잘 살았나 보다. 왜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흑수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제 아버지는 황해도 장현이 고향이신데 7남매 중에 맏아들이고, 북한에서 유격대 같은 거 좀 돕다가 걸렸어요. 그럼 걸리면 이제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우리 남쪽에 며칠만 갔다 오자 이러고 이제 잠시 피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38선이 굳게 잠겼고 어느 날 6.25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백령도 섬에 들어가서, 황해도 바로 그 앞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 좀 받고 유격대 소대장을 했어요. 부하 20-30명을 데리고 몰래 가서 폭파시키고 뭐 작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휴전을 앞둔 즈음에 마지막 전투에 나갔다가 중공군에게 포위되고 부하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막 얘들아 정신 차려라 막, 그리고 우왕좌왕 하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 귀싸대기를 때려서 나뒹굴어졌는데 얼굴에 뭐가 잔뜩 너덜너덜 붙어 있어서 뭐 이상한 게 묻었는 줄 알고 쭉 잡아 뜯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총알이 이리 들어가서 이제 이리 나와서 눈알과 속살이 쏟아져 나온 건데, 그게 뭐 묻은 줄 알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쫙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탄이 터져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가면 뭐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깨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면 아야 아프다야. 이게 뭐냐면 아직도 파편이 안 나와서, 그것이 이제 각도가 잘못 맞으면 찔러서 그렇게 아팠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의사들 말이 환갑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고, 그분은 그렇게 하여튼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출발한 것 같아요. 죽어 넘어졌었는데 나중에 후속 부대들이 와서 많은 부하들은 땅에 묻고, 아버지는 소대장이니까 시체를 둘러엎고 백령도 섬으로 와서 땅에 묻으려고 대장이 얼굴 들여다보고, 왜냐면 얼굴에 선지피로 핏덩어리로 됐으니까 잘 가시게 25 평생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잘 가시게라고 격려를 붙였는데, 그 선지피 사이에서 공기방울이 푹 솟았다는 거예요. 누가 배를 누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땅속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땅속에 들어갔으면 오늘 저녁 집회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대장에 의해서 야 꺼내라, 미군 야전병원으로 보내봐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전라도의 어떤 미군 야전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방치했는데 피가 온몸이 난자되고 피 흘리는 거 수혈 한 번 안 했는데도 그분은 사셨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살고 죽는 건 주님께 있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제가 맞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 친구들이 막
놀려요. 막대기 들고 더듬더듬거리고, 딱지 들고 나가면 야, 이거 니네 아버지 봉사 아버지가 접어줬니? 그래서 내 속을 뒤집고 뭐 그랬었어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아픔들을 당하면서 아이가 자꾸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하도 친구들이 놀려면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 저 자식이 아버지 놀려. 그러면 아버지가 소리 질져. 이 괘씸한 놈들이라고. 근데 엉뚱한 데다 소리 지르면 애들이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어요. 휙휙. 중학교 때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한 켤레 닦으면 10원이었는데,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현정관 선생님인데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구두를 닦고 그랬어요. 참 재미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120원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까지 드리게 됐어요. 내 인생의 첫 11조 구두 닦아서 120원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에게 많이 아픔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 아비를 사랑하라. 그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철없을 때, 사춘기 때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자살 성공할 뻔했거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아마 잘 연구해서 자살을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그리 고생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누가 그러길 아주 얼굴이 부잣집에서 고기 먹고 큰 것 같다고 그러긴 하지만, 많은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다녔고,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오고 연고전을 한단 말이죠. 막 응원하고 막 여학생들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러면 그게 어색해서 혼자 구석에 숨고, 저 미친 짓을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고 감히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움츠려지고, 그런 어린 시절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저를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게 했어요. 환경도 그랬고 아버지를 심하게 미워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저희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상이용사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상위군인들 모아다 놓고 마을을 이루어졌어요. 우리 집은 18호, 17호 아저씨는 총알이 팔에 맞았는데 팔이 튕그러진 아저씨, 또 저기 메토 아저씨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쪽소리가 나서 보면 누나를 빼가지고 딱 가서 갖다 끼고, 또 뒷집 아저씨는 다리 빼고 자고 팔 빼고 자고 뭐 이런 아버지들이었어요. 전국에서 군인들 모아다 놓고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상이용사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자라게 됐는데,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그 마을 회관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만 예배 드려주고 가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한쪽에는 상이용사촌, 그리고 한쪽에는 상이용사촌 교회, 이렇게 팻말을 걸고 목사님에서 예배 드려주고, 이런 강당 치우고 가면 또 아저씨들 노는 놀이터가 되고, 그런 곳에서 제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수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6.25 때 아픔을 많이 당하고 어머니에게는 넘어가겠어요. 이 세상에 아픔 당한 어떤 여인을 만나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부터 꺼내고 시작을 하면 대부분 상담이 돼요. 더 이상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전쟁 이후에 도우미 역할을 좀 한다고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그저 둘 다 인생 포기했는데 그저 둘 다 의지하고 좀 살아봐. 아니 뭐 죽으려고 했는데 뭐 살다가 뭐 헤어지면 그게 뭐 대수롭지 않잖아. 뭐 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하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 밀고 그렇게 오죠. 방으로 집어넣은 것이 결혼 아닌 결혼식이 됐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첫 자식이 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고, 왜? 1년 365일 누워있는 아버지가 창피했고, 그 어머니가 늘 힘들어하고 뭐 이런 모든 모습, 환경이 저를 정상적으로 크게 두지 않았어요. 그 21집의 상이용사촌 집에 대부분의 우리 동생, 형,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잘못됐고, 딱 3집이 바르게 컸어요. 16호 신승종 목사님,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점자로 목사 되셨고, 17호 이동훈 목사님 역시 점자로 목사님 되셨고, 우리 집이 18호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 이 3집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자식들이 그래도 올바로 큰 것 같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책에도 썼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자살을 계획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대굴대굴 한번 굴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주님이 보내줬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 하라고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뒤에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주의 일을 시작했지? 우리 아버지가 북에서 온 혼자였고, 우리 어머니도 혼자인데, 두 분이서 남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결혼 시간인 결혼하고 응애하고 저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우리 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팍 떠오르는데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썼어요. 나는 남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인생의 첫 사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살을 포기시키는 걸로부터 내 사역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해가 되실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뭐 책에도 썼으니까, 제가 환상 가운데 천국 지옥도 다녀왔기 때문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런 비밀들을 접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은사 체험을 많이 했어요.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그냥 은사 집회까지 오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만둔 이유가 있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교회 덕을 깎아먹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집사 때인데 임집사의 예언이 90%가 맞는다고. 그때 하나님이 꽉 느낀 게 있어요. 그럼 10%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도망쳤어요. 그 뒤로 주시면 받고,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시면 받고 그저 기도 겸손히 하다가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을 뿐이고, 제 아내 방권사도 은사 많이 체험했지만 은사는 집 안에서만 이렇게 딱 닫아 걸었어요. 어쨌든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체험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인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 서울대학교라는 곳만 국가유공자 자녀들 학자금을 대주고, 사립대학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보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는 이거는 원서 쓸 자격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빌고 빌어가지고 이제 쓴 게 이제 연세대학교를 썼는데, 저는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왜? 등록금이 없는데 뭐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은 봤지만, 야,
난 이거 붙어도 못 가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나 다를까 시험 봐서 이제 됐는데 주변에서는 축하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축하가 아니었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저 대학 등록금 얼마래요? 그랬더니 한숨 퍽 쉬시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 좀 대학 좀 다니게 해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임했어요. 저는 제 기도라고 봐요.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립대학교도 B학점 이상이면 등록금 대준다, 그런 법을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제가 무사히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재밌지요? 저 연세대학교 수석 졸업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 총장님이 딱 쓰셔서 누구 몇 명 졸업, 대표자 임승정 단상 앞으로 딱 올라왔더니 총장님이 그 검은 거 다 옮겨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자기 손으로 이거 했죠? 난 총장님이 해줬어요. 그런, 아까 제가 무엇 수석을 했느니 무엇 어쨌느니 6개 대학원을 나왔느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뭐 하려고? 너 지금 고등학교 선생 하는데 됐지? 뭐 하려고? 그러시길래 많이 배우면 그래도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학은 돈이니까 누구 손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시나 라고 기다렸는데 국물도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퇴직금 바치라는 어느 주의종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청천벽력이지, 아니 그거를 드리면 나는 이태리를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신가? 그 내 돈을 그걸 잡수시나? 그럼 난 유학 어떻게 가라고? 뭐 이런 원망까지도 했어요. 어쨌든 강권도 있었고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음성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나 이태리 어떻게 가지? 고민에 휩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임 선생 유학 간다며, 근데 뭐 주님께 뜯겨가지고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가긴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보자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봉투 하나씩 주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3만 원, 2만 원, 5만 원, 막 처음에는 내가 주님께 130을 뜯겼는데 2만 원이 웬 말이냐 막 이랬는데 아니 뜯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요일이 갈수록 막 어떤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 쌓이니까 막 어느 날은 야 오늘 아침에는 몇 건이나 전화 올까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계산해 보니 하나님께 퇴직금 120-30만 원 드렸는데 150이 됐고 200이 됐어요. 이거는 달러 이자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제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요 가벼운 입술이에요. 정말 뭔 일만 있으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원망 꽤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그런 놈인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했다는 사실을 칭찬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함을 보았다. 네가 전 재산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의 유학생활을 책임져 주마. 그리고 이태리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랬어요. 아까 10대 테너가 우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콩쿨 나갔더니 그 선생님이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돈 싸들고 간다고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쁜 분이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분이 선택을 해요. 왜? 후대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그것이 그분들에겐 명예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이태리에서 제 별명은 조반노, 영어로 말하면 주니어, 꼬마였어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데 이태리라는 나라는 오페라의 나라인데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오페라 했는데 내 딸 역을 맡은 애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여자인데 곤잘레스 과달루페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아니라 얘가 170몇에 몸이 90kg인데 내가 사랑하는 딸아 그랬는데 내가 걔 품에 안겼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음부터 야, 너 코미디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코미디로 바꿨어요. 배에다 스펀지 넣고 띠뚱띠뚱.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코미디 가수예요. 안 믿어지죠? 인터넷에 뒤져보셔. 어쨌든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런 많은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제가 유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때가 되매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셨고 살아계신 주님을 또 체험하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얘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상이용사촌 그것이 해체가 되고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도 없어지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마당 30평쯤 되는데 그 마당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상이용사촌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수유제일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했고, 지금은 강북제일교회라고 하는 몇만 명 되는 교회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여셨어요.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은 성전이 우리 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게 참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복은 우리 이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풍금이라는 걸 하나 갖다 줬어요. 풍금 알지요?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 어렸을 때 세상에 그것처럼 재미난 장난감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왜? 우리 마당에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 사탕 하나씩 얻어먹고 한 번씩 만지라 그러고 제세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갖고 놀다가 화음이라는 거를 찾게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도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였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1절만 하시면 2절부터 반주가 들어가요. 그게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모르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지나서 건축해서 이사 갈 때에 제가 교회에서 공로상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가 해요. 아버지 안 못 보고 가난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두 닦기였고 왕따였는데 제가 무슨 음악을 배우고 그런 게 우리 동네에 뭐 피아노 교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게 찾아오셨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지요.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이제 옮겨가면서 교회가 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사 왔는데 장량의 집사님이라고 지금 천국에 계셔서 듣고 있을 텐데 그분이 피아노 교실하는 선생님인데 그 장량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사 오면서 제가 반주자를 잘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대로 반주고 나는 어떻게 반주했는지 지금도 기억도 없는데 하여튼 반주자였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평생에 돈 주고 레슨 받은 게 한 두세 번 되나 기억도 없어요. 왜? 아니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지금도 그 짓 해요. 여기다 십자가 긋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너도 저렇게 될지어다. 이게 지금도 이 짓을 해요. 여러분 오페라 나가면 종이 땡 5분 전에 쳐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무대 제일 뒤쪽에 깊은 곳에 아무도 안 보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내 성대를 만드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끔 들은 음성인데 네가 오늘 이 밤에 내 이름을 불렀느냐?
옳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오페라에서 관객들이 돌아가면서 너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부르고 찾고 구하라.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이 되기 전에 괄호 열고 뭐가 됐다. 우리 대학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뭐겠니? 그게 창대한 건데, 얘들아, 내가 속는 셈 치고 그 예씨 아저씨 손 한번 꽉 잡았더니 야, 끝이 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산다. 믿어도 좋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학에서 제일 우리 애들이 야유를 퍼붓는 게 그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흔한 재수 한번 못 해봤다. 그러면 아우 재수 없다고 막 그러는데 재수 한번 없이 그렇게 쫙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유학비 20-30만 원 보내줬고 그걸로 될 턱이 없는데 늘 주님께 기도하면 그 돈이 생길 수 있는 건수를 만남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이태리에서 이제 스팀도 안 들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몇백 년 된 집에서 개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저는 유학을 했고 모든 걸 다 마치고 왔어요. 돈 그렇게 펑펑 쓰는 아이들보다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이렇게 제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아직도 목이 가지 않고 아직도 멀쩡해요. 제 후배들 보면 소리들이 가가지고 난리들이 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제가 비록 작고 왜소하나 내가 주님을 범사에 의지했더니 그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태리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즈음이 됐어요. 그럼 비행기표에다가 이삿짐에다 그래도 또 몇 년 만에 오는데 가족들에게 선물도 좀 몇 개 사고 오고 싶은데 돈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려요. 기도로. 그러면 그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유학 시절에 제가 주님께 받은 복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태리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벨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날을 기념해서 이제 음악회를 콩콜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줘요. 베르디, 벨리니, 푸치니, 뭐 로시니. 혹시 음악하는 사람들 알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세계 몇 대 콩쿨 여기서 입상하면 성공길이 열리는 건데 학생께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동함을 주시고 그래서 가자. 그리고 이제 짐 싸들고 이제 시칠리아 섬으로 갔고 예선 준결승을 통과해서 야 이번엔 진짜 앞길이 환히 열리는가 보다. 주님의 응답이 맞았네. 그리고 신나게 휘파람 불고 있는 그 즈음에 마지막 결승의 날에 눈을 떴는데 목이 완전히 쉰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완전히 목이 쉰 거예요. 너무나 큰일 난 거예요. 권투 선수가 손목 부러지고 축구 선수가 발목 부러진 거나 진배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밤에 승리한다. 그 말은 노래가 잘 된다는 뜻이요. 그 말은 입상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결론 마지막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제 이름 꼬레아노 임 입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왜 내가 입상했냐고 오히려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꼬레아노 임이 작고 저 주니어인데 예선과 준결승에서 저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다 확인이 됐고 결승에서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아마 찬송이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심사위원장 귀에는 그것이 좋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심사위원이 12명인데 자그마치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주님이 12명의 천사들을 명하여 가라사대 너 내려가서 저 심사위원 12명의 귓구멍에다가 90점이라고 쓰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전 믿어요. 90점이 넘는 성적으로 저는 입상하게 되고 상장 트로피 상금 250만 원을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렸나 몰라요. 왜? 이게 채점표가 한 칸씩 밀렸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칠리아 섬에서의 그 여인 숙방에서의 그 기억이 지금도 뚜렷해요. 침대 위에다가 그걸 펼쳐놓고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해요 했을 때 그 주님이 그날 내게 1988년에 그 여인숙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생각나서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이 이랬어요. 아들아, 오늘 네가 잘해서 됐느냐, 내가 도와서 됐느냐? 주님이 도우셔 됐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옳다. 네가 아무리 능력 있는 척하여도 내가 놓으면 순간에 망하리라. 그러나 네가 아무리 망해 있어도 나를 부르고 찾고 만나면 오늘처럼 승리하리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하자. 내 평생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무대 때마다 주시는 말씀,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하마. 오늘 저는 기도했어요. 며칠 전부터 기도했지만 주님, 뭘 말해야 될지는 모르나 해야 될 말만 기억나게 하시고 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남들이 볼 때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딴따라랍니다.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 노래도 제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랍니다. 저절로 됐지. 내가 돈 내고 레슨 받은 게 두세 번도 안 되는데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 그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훈련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 있어요. 군대 갈 때, 이런 얘기해도 되나? 군대 갈 때 육군본부의 어떤 장군님이 저를 이쁘게 보사 방위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국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할 때 방위 도장 찍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감사한금 다 드리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감사한 것만 드시고 저를 깨끗이 현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군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그때였어요. 1979년 이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저 땅굴 부대로 그냥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갔더니 조금 있었더니 거기에 또 이제 삼청교육대가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거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굴 부대 6사단사령부 전도사였어요. 이것도 간증하려면 아주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작정하시고 음악했는데 사단 12,000명 중에 딱 한 명 뽑는 전도사로 저를 뽑으셨고,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이 야 저기 삼천교육대 예배 좀 드리고 와라.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필승! 이러고 이제 성경책 하나 둘레둘레 하면서 고민인 거예요. 나 어떻게 설교하니? 설교에 설자도 모르는데 나 도대체 어떡하니? 그럴 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그래 찬송 하나 해주자. 그리고 찬송 때로는 너의 앞에 불러주고, 여러분의 앞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막 되도 않는 거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지금 제가 노래 부르는 책도 쓰고 뭐 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군대 시절에 주셨던 그런 영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에 학교 선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주님은 의지하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찬송 또 하나 해볼까 해요. 무슨 찬송이냐면요,
만든 건데,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나 좀 잘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를 쓰셔도 아마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저는 입으로 찬양 한번 해볼까 해요. 부탁해요.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엎드려 비오니 날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나는 가리라 땅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 죽음을 이기셨던 길.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평생에 레슨 한 번 안 받은 사람의 노래였어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제 얘기 꺼내고, 야, 내가 아는 구두 닦기가 하나 있다. 그 아버지는 불구인데, 야, 지금 야 박사고, 야 교수 안 된다, 야. 그러면 내가 또랑또랑해지고, 소개해줄까? 그러고 이제 그게 나야. 이제 그러면 심각해지고 아이들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가위가 눌린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그건 제 전문이기 때문에 아가 내 찬송 하나 녹음해 줄게. 너 자기 전에 꼭 틀어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야 그거 어디 가위가 들어오겠냐. 망치도 못 들어온다 야. 네 그러고 주고 그래도 가위가 눌리거든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해. 내 기도해 줄게. 가위 문제 해결이 되는 걸 전 알아요. 여러분 제 아내 방권사와 1000회가 넘게 1500회쯤 되나 찬양 간증 집회를 했어요. 건축하기 전에 방위 권사가 한밭제일교회 강사로 오고 저는 운전해주는 운전수로 따라와서 찬양 하나 하고 내려갔어요. 왜? 아니 영화배우가 유명하지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때도 저를 무시하셔가지고 저를 초청도 안 했다니까. 오늘은 제가 호강이 늘어져서 이렇게 저 혼자 단독 무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귀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하여튼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주예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잠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찬양이 은혜스러우세요. 간증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렇지. 그래도 내가 간증이 먹히나 보다. 그래 내 찬양이 아직도 내 쓸만하지. 이 교만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살포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 50이 좀 넘어서 잘난 척 하느라고 주님이여 쓰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크게 써달라 그 말이에요.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했는데 내 앞으로 그저 일해봤자 10년 정도밖에 더 되겠나이까 저를 좀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이러고 잘난 척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오냐 받으셨어요. 그럼 전 뭘 생각했겠어요? 아 드디어 이제 세계적으로 나는 이제 집회하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자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모든 것이 생각과는 다르게 됐어요. 그 결정적인 치명타가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이 카드 빼서 저 카드 맞고 벨 소리만 따라릉 울려도 심장이 턱턱턱턱 내려가요. 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그럴까 봐. 숨 막히는 세월을 10여 년을 살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까지 갔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디로 출장을 가셨길래 왜 나를 안 만나주지? 내가 얼마나 미운 털이 박였길래 나를 이런 곳에 보내지? 왜 응답 안 하시지? 원망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거 뻔히 아는데도 이 요동함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기도가 2020년 12월까지 했던 거예요. 제 얼굴이 이렇게 온화하게 펴진 게 이제 1년이요. 지난 10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주님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살해도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하겠더라고. 나 혼자 가면 뭐 주님이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나 혼자는 쉽게 가겠는데 또 식구들 남겨놓으면 돈 벌을 사람도 없는데 저 세 식구 어떡하나.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네 식구 패키지로 묶어만 주시면 가고 싶사와요. 정말 많이 했어요. 자다가 보면 가슴이 벌떡벌떡 이러면 해서 나와서 거실에 나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살려줘. 이게 주문이 됐어요. 여러분 10년이 넘어봐요.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목사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기르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된 놈이래. 돈 안 내놓는다고. 그럼 내가 어머니 나 이렇게 망했어요 할 수도 없는데 말은 못하지. 죽일 놈은 됐지. 이게 2020년 12월까지의 얘기요. 거두절미하고 2020년 성탄 때 언제나 하는 기도. 주님
나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됐다 그러셨나 봐요. 2021년 3월에 반 해결이 됐고 2021년 6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해결이 됐고 지금은 살만해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얼마를 보태서 이자를 갚던 시절 1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살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나이 19살 때부터 극동방송 선교단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주님 일 한다고 집사 때 IMF는 I'm fine이야 막 이러고 교만을 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그렇게 하냐고 주님 붙잡아 보시라고 큰 소리 팽팽 치던 것이 돌이켜보니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상처를 입힌 나를 보게 됐어요. 10여 년 동안 무릎에 힘이 다 빠지고 오늘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헛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아까도 찬양하면서 내 평생 이렇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저 주님의 처분만 바라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51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49고 하나님이 내게는 무겁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는 호칭 가끔인데 몇 번 들었어요. 기도할 때 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콧물과 함께 범벅이 돼서 터져요. 가끔 지휘할 때도 주님이 성령님이 내 뒤에서 아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휘하다 말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지휘하다가 닦았는데 이 콧물이 찍찍 뻗치고 막 끊고 이런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아들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들을만 한데 몇 번 아니지만 종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겁나 무서워. 왜? 또 뭔 말씀하려고 내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또 찾아오시나 싶어서 그렇게 무서워. 내가 무섭다는 말은 싫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내 성경에 손 얹고 얘기한 내 맹세는 하지 말랬으니까 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내 네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구두 닦기가 박사되고 교수 됐으면 됐지. 내 뭘 더 바라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순교하라고 그러면 스테반 같은 순교는 못해. 돌을 여러 번 맞아야 되잖아. 못 위로 그 못해. 너무 따가울 것 같아. 권총 순교는 하고 싶어. 탕 하면 가는 거야. 요건 하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시계를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2020년에 하나님이 내게 이제 됐다 그러셨는지 세상에 아니 그렇게 6개월 만에 해결해 주실 거를 뭐이 그렇게 10여 년 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 제 뱃속 밑에 깊은데 주님 살아계신데 주님 나 버릴 리 없는데 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날 하나님이 돌아보니 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아니 그 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개판 3분 전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일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하고 내려갈까 해요. 호세아 6장 6절 아가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었나 봐요. 성경책 찾아봤어요. 번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거칠해. 지휘자, 찬양하는 자, 간증하는 자 오니까 막 전도사님이 막 안내하고 담임 목사님이 막 밥 먹여주고 막 이러고 어깨 피고 그거 말고 네가 정말 여호와를 아느냐 부르셨어요.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나 하나님 아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너는 나의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옳거니 이제 응답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요 주님, 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내 일은 뭐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 한쪽으로는 좀 의아해했던 게, 아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일해라고 뭐 맡겨주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의아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를 믿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커먼 걸로 죄 가운데 100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한 줄기가 내게 들어왔어요. 10%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직 90%가 어둠이요. 이해되지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봤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뭔 말이냐? 예, 너 지금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제 심장에 손 얹고 제가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와 계시는가 한번, 이것도 교만일지 모르지만 한 80%는 들어와 계셔요. 이제는 요동함이 없어요. 뭐 5대5 정도 돼야 왔다 갔다 하지, 80 정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제법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놈의 20%가 아직도 까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수하고 악한 영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로 바꾸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주님 포도나무인데 내가 80%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제 눈높이에 맞는, 우리 목사님은 뭐 특별한 은사로 이렇게 말씀 주시겠지만 저는 평신도고 제 수준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몇 프로나 들어와 계시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50%밖에 안 붙어 있으면 50% 가지가 덜렁덜렁한데 무슨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딱 달라붙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이 죄를 많이 져도 주님, 내가 좌하리이까 내가 우하리이까, 그렇게 늘 물어보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구약의 에녹으로 말씀을 맞추셨어요. 아가, 네가 에녹이 되면 좋겠다. 뒤져봤더니 에녹이 65세에 개과천선에서 회개하고 300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더니 주님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인도함 따라 살더니 주님이 세상이 너를 해할까봐 가자, 산채로 냉큼 들어서 산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제 제 남은 평생,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이제 남은 평생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조금 더 내 마음속에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볼까 해요. 하나님은 내게 큰 능력 있게 큰 일 감당, 이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저 누가 툭 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10년을 저를 뺑뺑이를 돌리시고 광야 생활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덜 미웠나 봐. 40년 뺑뺑이 돌렸으면 내 죽을 뻔했는데 10년으로 마무리가 됐으니, 그래서 배운 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말고 무릎 꿇고 어떡할까요? 지금도 그렇게 묻는 것이 10년 동안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딱삐딱 옛날에 그 습관이 나와.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썩어질 곳에 소금이 되고 너희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찬송할까요?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라 주가 말씀하셨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없도다. 소금은 녹을 때 맛을 내며 썩는 것을 막듯이 성도는 희생을 감당할 때 주가 사용하시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가 말씀하셨네.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제 몸을 불태워야 해. 그 빛은 어둠을 이기려면 촛불처럼 태워야 해. 성도는 희생의 제물 될 때 주가 사용하시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예수 사랑 그냥 내려갈까요? 앵콜 하나 할까요? 앵콜 할 줄 알았어요. 시간을 제가 조금 못 맞췄어요. 죄송해요, 담임 목사님. 이 찬송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이 축복성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예수님은 종들에게 복을 주시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사